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446장 찬송하십니다. 좋은 성례는 참 기쁨보다 좋은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이기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쁨하실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뜬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으로 쓰임받도록 복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험한 제약된 세상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서서 늘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끊임없이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사랑의 주님, 선하고 아름다우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100배의 복을 받은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살이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그 인생길이 순탄하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믿음의 조상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흉년 중에 100배의 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삭은 흉년 중에도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첫째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 보십시다. 창세기 26장 1절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큰 흉년이 들어 바로 이삭이 그랄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랄 땅의 그 블레셋 나라의 왕은 아비멜렉 왕이었어요. 뭐 지금처럼 뭐 몇백만 명 그런 민족이 내려간 것도 아니고 고작 해봤자 가족들이 내려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저 어디서 들어온 사람이냐 죽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 왕을 만나서 제가 흉년차 여기 좀 내려왔는데 좀 잘 좀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아래 동네 아래 내려가기는 강대한 애굽이 있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 있는데
너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주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느냐. 4절 보십시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뭐하면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이 땅에 거하면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지고 땅에 모래알처럼 자손이 많아지면 이 땅을 다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과 불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내 생각이 순종과 불순종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생각인 것입니다.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안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순종 안 하고 내 생각이 맞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 있고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 이삭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6절 보십시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열조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바로 이삭은 어떤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흉년 중에 그날 땅에도 큰 흉년 중에도 농사했는데 100배의 복을 얻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12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이삭은 직업이 목축업입니다. 우리 현대적인 말로 말한다면 30살부터 60살까지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공무원 은퇴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여러분들이 상상치 못한 어떤 업종을 바꿨습니다. 업종을 바꿨는데 거기서 3, 40년 동안 해온 사람들보다 이제 업종을 바꿔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에서 100배나 성공했다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삭은 직업이 목축업입니다. 평생 양과 소를, 염소를 몰고 다니면서 풀밭을 쫓아서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는 농사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농사는 내 힘으로 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비가 와야 될 수 있으면 걷고 싶어도 때가 돼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바로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키워드가 뭐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그랄 땅 사람들 가운데 이삭이 제일로 복을 많이 받았는데 마침내 거부가 돼서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불에서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불신자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분, 죄 용서함의 복을 받은 분들이고 거듭남의 복을 받은 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복을 받은 분들이고 천국을 우리가 영생을 상속으로 복을 받은 분들이고 또한 우리가 신령한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은 그 무용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이걸 보고 신령한 복이고 또 하나님의 천국 천사가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대전에 조문 다녀오면서 저녁에 늦게 자정쯤 서울에 들어왔는데 가는 길 오는 길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일 다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과 구원받은 분들은 하나님의 천국 천사가 심하다 때마다 위험한 곳에서 보호하시고 우리 가는 길을 늘 이끌어 주시는 그런 존재가 우리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복 받은 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령한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현상적인 드러나는 복도 하나님이 주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순종하면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여호와께서 지시할 땅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약속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도 순종했던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영적 기근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작년 지금 2월 3월까지 지금 영적인 기근이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니까 찬송을 만들어 못하니까 찬송도 부르짖어 크게 부르지 못하게 하고 기도도 국가에서 통성기도 못하게 하잖아요. 아니 어느 시대에 통성기도를 못하게 하는 때가 언제 있었어요? 지금 영적인 엄청난 흉령 기분이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몰려왔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육적인 기근 흉년도 몰려 보이는 현상적인 기근도 우리 앞에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농사, 신령한 신앙, 육적인 농사, 삶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흉년 중에도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시는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이 평안했다. 요셉의 삶에는 늘 주님이 동행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귀찮아요 가십시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망하는 사람이죠. 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죽이기도 하는 권세, 살리기도 하는 권세, 부하기도 하는 권세, 여러분 망하기도 하는 권세, 사람을 높이게 하는 권세, 낮추는 권세가 다 있습니다. 한마디로만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거름더미에 앉아 처절한 인생도 그곳에서 건져내 주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아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권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에도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주체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것입니다. 인생살이 쉽지 않습니다. 인생살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그분이 우리 짐을 져주시고 그분이 우리 목자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그분이 우리 산성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그분이 우리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제단불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므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기에 많이 구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보니까 은혜를 구하라 하시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많이 은혜를 구하십시오. 건강의 은혜도 구하고 재정의 은혜도 구하고 믿음의 은혜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도 구하고 나를 통하여 복음이 건너가는 전도의 은혜도 구하고 수많은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흥하고 망하는 권세가 여호와께 있으므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를 결심하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오늘 본문 이삭처럼. 여호와께서 너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에 거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이삭이 순종했더니 처음으로 농사 짓는데 농사 전문가들보다 이삭은 100배나 그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도 철저히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이 시기에 철저히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성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기독교인의 삶의 전부가 예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이 얼마나 고마워요. 예의를 다하여 절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분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예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곳 이때라 했습니다. 사람이 넉넉하고 여유 있을 때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고난당하고 흉년당하고 기근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예배자는 진정한 믿음의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가 그 사람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가를 어디서 확인하면 고난당할 때 보면 안 것입니다. 고난당해 보면은 이 사람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가 진짜 믿음이가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알아요. 친구도 진짜 친구가 가짜 친구가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 친구는 어려움을 같이 합니다. 가짜 친구는 어려움을 당하면 다 떠나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배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성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구촌 제일감리교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첫 번째 비전이 뭐냐면 지구촌에서 제일로 예배 잘 드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7가지 비전을 담았습니다. 지구촌에서 제일로 예배 잘 드리는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예배 성공하면 교회 성공이고 가정의 성공이고 개인의 성공이고 예배는 인생 성공의 흥망을 좌지우지합니다. 다윗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오르난 다장마당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인도하려고 얼마나 벌벌벌 떨면서 그가 소중하게 앉아요. 다윗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에 코로나니까 예배 대충 드려도 되겠지. 정말 이 말씀. 제가 이제 대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이제 좀 큰 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이 얘기를 나누는데 어떻게 김 목사님은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목회했습니까? 서울이나 대전이나 똑같이 오죠. 그래 뭐 특이한 거 있습니까? 했더니 한 가지 얘기합니다. 거기는 우리와 같이 예배당이 폐쇄될 때 한 사람씩 시간을 정해가지고 릴레이로 24시간 계속 기도를 돌렸다는 거예요. 한 명은 그게 나와도 되니까. 근데 기도실에 한 명씩 올라가지고 계속 24시간 계속 그래서 크게 목회하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구나. 둘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동안 감사만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 감사입니다. 찬양 감사, 찬양 감사, 찬양 감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불평할 거 없어요. 지옥 갈 인생이 예수 피로 죄사함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되고 우리 이마에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이마에 성령을 보내신 그것만 생각해도요 100년 1000년 동안 감사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합찮은 만나를 주시냐고 원망하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 원망한 자를 다 물어 죽게 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하찮아요? 큰 오산이지요. 큰 오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아요? 큰 오해지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머무른 동안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감사만 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 바쳐서 전도할 수 있는 영적인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는 내가 한 거 아니야. 나는 씨를 뿌리고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쳐가는 말이라도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여러분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이 매일마다 복음 전도하는데 그날은 너무너무 비가 많이 왔어. 이렇게 비가 많이 할 때는 오늘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봐주겠지 하다가 마음속에 무디야 비가 와도 전도해야지 해서 사거리에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서 지나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사람도 없네요 하고서 좀 기다렸더니 저쪽에서 술 취한 사람이 휘청휘청 오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도 복음 전하고 했더니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간 사람에게 그냥 대충 흘리는 말로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서 그 D.L. 무디 목사님 주랭랑을 치면 비가 오니까 집에 갔다는 거죠.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그 자리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나타나다.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 술을 잔뜩 먹고 인생이 괴로워서 비 올 때 지나갔는데 선생님이 저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고 했지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사람 접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모든 힘을 동원해 복음 전도는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100배나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기에 우리는 어찌됐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봐주겠지. 하나님이 이해해 주겠지. 그게 말이 함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복을 받지 못하는 장애물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시작함은 어려움을 당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도 100배의 복을 받은 이삭처럼 첫째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독하니 코로나의 흉년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어떤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특급 호텔이 있어요. 신라 호텔, 하얏트 호텔, 특급 호텔이 작년에 몇백억 적자를 봤는데 호텔이 매물로 많이 나오고 호텔을 개조해가지고 오피스텔로 업종을 바꿔서 하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도 엄청난 흉년이 오고 있구나 그걸 피부적으로 또 느껴봤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목자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저걸로 복 주시고 저거 안 되면 이걸로 복 주시는 하나님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날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복을 받는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이 시기에 모두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이 영적인 타격, 재정적인 타격, 건강의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마음에 소원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